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똑바로 알아듣게 하시고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래도 온전하게 가슴에 담으려고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하는 이 시간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7장에서 2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모압 평지 이야기까지 넘어가는 어간에 있습니다. 그 중간 이야기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오늘 한 5장 정도를 읽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살피겠습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그쪽에서 있었던 정탐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 반역 사건까지 숨가쁘게 났습니다. 참 슬픈 일이 계속 반복됐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추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제 누구에게 지도력이 있냐는 겁니다. 반란 사건이 결국 누가 지도할 것이냐라는 건데 17장에서 그 지도력이 결정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꼭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휘하게 하신, 전체를 지도하게 하시는 한 지파에게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 이미 지팡이가 됐으면 죽은 나무잖아요. 마른 나무인데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 살구 열매라고 우리 성경 번역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뭐 살구라고 제일 가까운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원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아몬드 열매가 열렸다는 거죠. 아몬드 열매가.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다시는 이제 반역이 없도록 이 지팡이가 표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론 가문을 택하셨다 하고 정확하게 증거로 남기셨다는 거죠.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가는 이유가 잘못됐잖아요. 나아가는 자를 죽이신 게 아니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 18장 이제 19장에 가면 지금까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참 여러 가지 슬픈 사건들, 아픈 사건들을 전체 이제 추스리치고 난 다음에 다시 훈련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기로 하면 1장부터 10장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 레이 집합과 내 조상의 집합을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이는 레인의 일이죠. 특히 고라 때문에 이런 거죠. 고라가 레인의 반역이잖아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라 각각 직임 맡은 대로 자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거제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란 말이겠죠.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것이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이 성물 먹는 거 이제 규례는 앞서 레이기 있었죠. 레이기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7장에서 7장에 특히 있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속죄제, 속건제 가운데서도 속죄제 가운데서도 소제는 받을 수 있고요. 아, 회중 그리고 또 제사장을 제한 속죄제는 먹을 수 없죠. 다 태우고 영문밖에 또 불살라야 돼요. 하지만 개인적인 속죄제, 속건제 이런 부분들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돌리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우리 같으면 햅쌀이죠, 햅쌀. 햅쌀, 햅쌀 같은 그리고 또 첫 포도주 제일 좋은 포도주가 첫 포도주겠죠. 제일 좋은 기름 올리브유겠죠.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 내 것은 아론을 두고 한 말이겠죠. 계속해서 아론 가문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론 가문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레이인과 아론 가문을 구별하시고 또 아론 가문에게 이렇게 구별된 걸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좀 더 자세히 반복하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3달 이후에 때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개라 이니라.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리리니 흔든 가슴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그냥 반드시 들어서 올려드리는 성물인 거죠.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내게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주로 곡물 제사를 이렇게 반드시 올려드렸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반드시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대신에 이런 혜택을 주게 하되 이 대신 없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땅 분배에는 제외됩니다. 땅 분배는 제외되고. 그러니까 특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특권을 또 양보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인은요 11조를 받는 거죠. 또
물론 또 레위는 자기들이 받은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 10분의 1을 또 구별하여서 아론 가문에게 또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양식이 또 먹거리가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체를 정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지도자를 누구로 세우셨는지 정돈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앞서서 레이기보다 좀 더 자세합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런 말씀이 신약성에 보면 떠오릅니다.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더해진 거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조금 더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짓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는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여기 너희는 레이 지파를 계속 말하고 있죠. 앞서서 너 할 때는 아론 가문이었고, 예.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또 거룩한 장소에서 먹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데 보수로서 먹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왜 따로 챙기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산업이 따로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이 직접 잡는 게 아니죠. 엘르아살이 자기 목전 잡게 하는 거죠.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망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 한 가지 좀 독특한 거 안 보셨습니까? 엘르아살을 언급합니다. 아론을 언급하지 않아요. 민수기 19장에서 아직 아론이 생존한 것 같은데 아론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그의 아들 엘리앗을 언급되거든요.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19장 여기 이야기가 사실은 다른 시점의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저작 의도가 보이는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똑바로 드리고 하는 거, 그 내용으로 전체 다, 그다음 또 붙여 있고, 하는 식으로 시점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주제별 구성이라 할 수 있는 게 시점은 정확하면 좀 일정한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약간의 시점이 상관없이 한 주제에 내용이 붙어 있는 그런 형식도 보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이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회중을 위한 속죄제죠.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지가 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지갈지니 이는 속죄제이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고 있죠.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 온몸이 완전히 붉은 다른 색깔 섞이지 않은 송아지를 지금 현재 준비해 두고 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
언젠가 성막을 지어지면 성막에 들어갈 때 회중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가끔씩 인터넷상에서 뉴스상에서 들리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 그러고 하고 있다. 성전 지을 걸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이제 시체 처리법이 나옵니다. 주검 처리법. 여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여기 가데스반에서도 모세하고 아론을 때리다가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만 17,000명 그러잖아요. 그 앞에 240명 한꺼번에 불타 죽기도 하고 뭐 땅이 입을 벌려 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시체 처리법이 나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조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리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자기 스스로 활동을 자제하고 어,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강조하십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감염. 그래서 부정하다는 이런 말씀과 함께 어, 그 자신도 자신을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회중들에게도 이런 것이 감염되지 않도록 활동을 좀 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처리가 보이십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했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좀 철저하게 거룩을 지켜내도록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위생이거든요. 위생이 그만큼 철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이제 교육받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합니다. 20장. 도착이 우리 기억해 보시면 14장, 13장 그때 도착했지 않습니까? 도착해가지고 20장에서야 출발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사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냐. 신광야가 됐습니다. 앞서서는 바란 광야가 됐었고요. 여기는 신광야가 됐어.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거 떠났을 때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쨌든 누나가 또는 자기 뭐 여동생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이가 미리암이 장녀일지 아론이 장남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족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모세와 아론의 그 슬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회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어가 달라진 게 있어요. 자기들은 여호와의 회중이다. 여호와의 회중이다. 이 표현은 이전에 없었던 표현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 의식은 생겼습니다만은 지금 모세하고 아론을 생각해 줄 여유가 없어요. 우리들 다 죽느냐. 그리고 또 짐승도 있답니다. 그 광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짐승들이 보존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있다는 거죠. 참. 그 광야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광야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 당시의 광야는. 풀을 먹일 수 있고, 그러했으니까 지금 이 짐승들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이곳에 인도한 이는 모세가 아니고요. 자기들의 죄 때문이죠. 앞서서 정탐에 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 때문에 자기들이 이리 온 것이지. 이게 모세가 인도한 건 아니죠. 원래는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곳에 이르겠다, 이게 인도했냐 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도 참 지도자들한테 이런 원망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 우리 탓인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냥 명령만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도 언어가 곱지 않죠? 지금 서로가 자기 형편들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두 번 쳤다는 게 쾅쾅 쳤다는 건지 그냥 가볍게 뗐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여라고 하셨죠. 명령하여. 근데 그만 수행하다가 이 모세 자기 감정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오름으로 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짐승도 다 마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미리암만 죽은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아론도 죽을 것이고 모세 죽을 것이다 하고 결정돼 버린 어떤 결정된 사건이 신광야 가데스인 거죠. 이 물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그것을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가데스의 신광야 가데스 다른 이름이 무리바. 여호와께서 그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바 반석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막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 가데스가 에돔 영역이었다 하는 게 보이죠? 에돔의 국경지대에 있지만 어쨌든지 에돔의 가나리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면 왕의 길이라고 하는 그래서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그곳에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 여기 나오죠? 왕의 큰 길,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왕의 대로. 그걸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지나가기까지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아버렸어요. 요즘 경찰들이 뭐 대학교 내에 들어갔다더니 그게 국가 권력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을 막아버렸습니다. 지나가는 걸.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 길로 가면 참 그나마 그래도 좀 편한데
이 피난길을 가지 못한 거죠. 또 킹스하이웨이 그렇게 그 길을 낸 것이 뭐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그래도 물이라든지 또는 잠잘 곳이라든 이런 것이 그나마 다 갖춰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근데 그런 길로 못 간 거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앞서서 가데스에서 미리암 떠났죠. 근데 아론은 그 조상들에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이 호르에서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엘리아사이 그다음 물려받잖아요. 근데 앞서서 붉은 재 암송아지 기억나시죠? 그게 아론에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르아살에게.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은 사실 이 호르 사건, 호르에서 여기 아론이 죽고 난 다음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건이 그쪽에, 이쪽에 있어서 그래야 좀 더 좀 강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정리를 했겠죠. 사건 정리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은 죽어서 산에 있고 죽음으로 있고요. 모세와 엘르아살만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이 호르산 밑에서 애곡하였더라. 민수기 21장입니다. 그 이후 사건입니다. 이제 여기는 모압 평지가 됩니다. 모압 쪽으로 가는 이제 바란 광야, 신 광야 지나서 모압 평지 쪽으로 가는 그런 길 중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때 이스라엘의 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르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으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 이르되 주께서 만일 내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소원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랬을 때 강력하게 대처합니다. 일부 몇 사람 잡으니까 나머지 사람이 우리는 도망치자. 우리는 안 죽었으면 됐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더라. 예전과 달라진 게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들한테 해이 입히는 외적에 대해서 공동체로서 강력하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맨 처음 초기와 많이 달라졌죠. 훈련된 거죠. 백성이 넘기심에 그들의 성을 다음이라 아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길로 마음 상할 만한 그런 험한 길이 됩니다.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지난 뭐 38년 그렇게 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쪽저쪽 옮겼다 할지라도 굉장히 일이 여기는 더 험한 거거든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지금 여기 벌써 여기 에돔 땅 가까이 이제 오고 막 이쪽 오다 보니까 신광에 지나서 넘어오다 보니까 먹을 게 이제 보이죠. 근데 자기들은 늘 뭐 먹고 있냐 그러면 만나만 먹고 있는 거예요. 만나. 근데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싫다. 싫다. 맨 처음에는 달고 꿀 같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러더니 지금 이제 광야 끝나들 쯤에는 이 하찮은 음식, 이 싫은 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만 점점 질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또 이곳에서 여행길에 참 여기 길도 험한데 거기서 또 뱀이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원망 덕분이었습니다. 자기들 원망한 바람에.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예전 같으면 남 탓하죠. 거기 정탐할 때는 모세 탓하고 모세 때려잡으려고 하고 아론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 터지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달라진 게 보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이 노뱀을 이때 만들어서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원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은 그 또 자리 잡습니다.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거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다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앱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르논 골짜기는요 굉장히 깊은 협곡이에요. 어, 가보면 야 이슬 민족이 여길 지냈다가 하는 말인가 하는 정도로 보면 정말 아찔할 정도로 깊은 협곡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아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이곳에 그 골짜기가 협곡이 정말 진짜 장대하거든요. 보면 그냥 압도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도 나온 거죠. 여호와의 전쟁기에. 그러면 여기 민수기에는 여호와의 전쟁에 이런 책들을 다 인용하잖아요. 그럼 이런 책들은 나중에 또 인용된 것 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쓴 시점이 실제 이 자료들은 이전 시점이었겠지만 쓴 시점은 나중 시점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맞더나 이렇고. 자, 물이 필요해요. 부엘에서 또 물이 필요해졌어요. 신광야 가데스. 거기 물이 필요했을 때 모세하고 아론 행동 살피지 않고 우리 살려내라 물 달라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부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귀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 물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은 응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많이 달라진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마따나에서 나헬리엘에 이르렀고 나헬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앞서서 에돔은요 광야 길로 가려고 했는데 막아서 지금 펭귄 돌아왔어요. 다시 이제 모압에 와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간다. 왕의 뒤로 그 길로 가겠다 하는데 또 여기 시온이 막았어요. 시온을 막아서 심지어 치러 왔어요. 쳤어요. 앞서서 메돔은요 막기만 했죠. 그런데 이들은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셨잖아요. 자기들의 무리에 해를 입히면 공동체 반응으로 대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과하더라. 암몬 자손 땅에까지는 영역이 미치지 못했지만 이 시온의 땅을 어, 먼저 공격이 왔으니까 정당방위로 공격하고 아예 공격한 김에 시온의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깊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이때 앞서서 모압 사람을 갖다가 아모리 사람이 점령할 때 그걸 시로 어떤 시인이 기념으로 남겼다는 거죠.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습의 백성아 너희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의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건 어떤 신의 노래를 또 인용해 가지고 여기 민수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네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를 몰아내었더라. 이번에는 정탐하게 하고 빼앗았어요. 이거 언제 할 일이냐 그러면 이제 요단강 건너갈 일이죠. 근데 요단강 동편에서 미리 모세를 통하여서 땅을 점령하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하고 그 주변도 이제 좀 또 점령해내는 그리고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다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몰아내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에서 이 바산왕 옥도 싸우려 하는지라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왕 옥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들과 싸웠고 그 땅을 점령한 겁니다. 여기 바사랑 옥에 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의 땅을 너희에게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쪄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 신 광야, 그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두 지도자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이제 모세 혼자 남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대로 쪽으로 가면서 에돔 땅은 못 갔지만 그 외에 모압 땅과 이쪽 땅을 하면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들의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하는 이야기가 이 다음에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요단 서편을 정착해 가는 것의 예행 연습을 미리 모세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의 실습 후에 이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지나가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도 과정일 겁니다. 이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방차를 위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준비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돼 갔던 모습을 기억합시다. 차근차근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기대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에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차근 주님의 사람답게 달라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 곳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